믿음의 길 6번째 시간에 초대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그 위대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며칠 전 월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습니다.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와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꿈속에서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디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다면서요? 교회 이름이 거룩한 뜻 세움교회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런 거룩한 뜻 세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장점이 뭐예요? 자랑거리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꿈속에서 기자가 들이민 마이크에 당황도 됐고 뭐라고 얘기할까 잠깐 망설였었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꿈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 3월 2일 주일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동 성전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교우들과 함께 목동 성전을 찾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먼지 구덩이였지요. 막 철거 중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도하러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러 하고 한번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는데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교우들이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웃고 깔깔깔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만들 집에들 가세요. 그래도 교우들은 집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웃고 서로 대화 나누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들 생각도 하면서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꿈속에서예요. 저희 교회는 별로 자랑할 만한 건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요. 뭐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는 잘 웃어요. 잘 웃어요. 마치 낙엽 굴러가는 모습만 봐도 깔깔깔깔 웃는 여고생과 같이 우리 교우들은 참 잘 웃습니다. 라는 얘기를 꿈속에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 잘 웃습니다. 왜 이렇게 잘 웃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들 웃습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예배당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아요. 목사님 참 좋아요. 이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깔깔깔깔 웃습니다. 자랑할 만한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참 잘 웃는 교회, 잘 웃는 성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갖고 있는 웃음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어 봤습니다.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사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단산했다는 말은 여자로서는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서글픈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숱한 한계점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지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 이상은 할 수 없나 보다라고 스스로 뭔가 경계선을 다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나타나면 그 경계선이 또 나타나면은 그래 맞아. 지난번에도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됐어. 라면서 그 다음 스텝을 내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래, 나는 내 능력의 한계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내려버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이상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았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경계선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뛰어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먹어서 뭘 못해요. 내 나이가 지금 뭐 이렇게 먹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라는 것도 내가 정한 한계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그 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0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는 힘들어 죽겠네라고 지레 겁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믿음의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 스펙이라는 것, 나이라는 것, 다양한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들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한계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한계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한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한계들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성을 언제나 초월합니다. 믿음은 이성의 범주 밑에서 이성에 시중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고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한계 안에서 뭐 한계 만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계에 굴복하면서 산다면은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은 대로 되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팎에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 믿음의 능력을 행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2025년도 3월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하나님은 죽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127살 사셨어요. 일생 동안 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과 관련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기 낳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는 사건. 사라는 애를 못 낳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태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의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았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서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8장 보면 아브라함 진짜 바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또 급히 장막으로 가서 달려가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일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렇게 분주한 일이 벌어졌는데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이 가정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18장 9절 창세기 18장 9절에 보니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찾았어요. 그런데도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텐트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장막 안에 몸을 숨긴 채 문 밖으로 귀를 솔고 이 가까이 대고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라고 듣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이 1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남들 앞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저는 이 사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굴은 축 늘어져 있고, 뭐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아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웃지만 웃음조차도 소리내어 웃을 수 없을 만큼 쓴 웃음, 아주 냉소적인 웃음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비관과 자포자기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여인, 이 여인이 18장에 나와 있는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라의 이야기를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남매였을 것이다. 누이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라는 고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복 누이든 아니면 고아였던 간에 아마도 어렸을 적의 성장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결혼한 다음에는 이 여인에게 인생의 꽃이 피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갈대아우를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사는 그래도 편해요. 하지만 지금도 이사 가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편을 따라서 가는데, 아니,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는데 왜 기근이 찾아옵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먹을 것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여인을 빼앗겨요. 여러분, 남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한테 빼앗긴다면 목숨 걸고라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게 사내가 맞습니까? 그저 그냥 속절없이 자기 부인을 뺏기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인간을 믿고서 평생을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사라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씨를 잊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문제가 있지. 네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안 생기는 것이지. 아마도 그런 것을 증명해 보고 싶어서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밤에 들여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몸종이 톡하니 임신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아, 저 사람에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못 갖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문제는 자기 몸종이 아이를 낳는데 세상에 임신하면서부터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감이요? 무슨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웃음이요? 무슨 웃음을 제대로 웃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라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장면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사라의 마음으로 읽어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웃음이 아니, 웃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정말 가슴 아픈 웃음을 웃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탄식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불신앙의 웃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치료를 할 때 무엇을 치료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라에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불임이 문제지요. 불임 클리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 낳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불임 클리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임 클리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임 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창세기 18장 15절 또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환부에 딱 수술칼을 딱 들이밀고 있는데 사라의 환부가 어디냐는 겁니다. 불임 클리닉이 아니에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의 웃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칼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 웃지 못하는 마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웃음조차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칼을 들이대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럽니다. 아니에요, 나 웃었어요. 웃음은 내 질병이 아니에요. 라고 발뺌을 합니다. 우깁니다. 나 잘 웃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네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야. 내가 네 웃음을 치료해 줘야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라가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웃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웃기 시작합니다. 진짜의 웃음을 웃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이건 사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웃음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서 쓴 웃음, 정말 가슴 아픈 웃음을 웃던 사라에게 기쁜 웃음을 하나님은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과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좀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한 말입니다. 사라가 나이 들어서 어,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적혀야지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히냐면은 이렇게 적혀야 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아이를 낳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말이 맞잖아요.
아이를 낳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야, 좋다. 그러면서 웃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옳을 것 같은데, 아이를 낳게 하시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웃게 하시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사라의 잉태하지 못함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웃음을 치료해 놓으니까, 진짜 웃음을 치료해 놓으니까 잉태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봅니다. 이 웃음을 되찾게 되었을 때 사라에게 아이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술 먹는 사람들, 술 못 끊는 교인들이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술을 만들었으니까 술 먹는 것 갖고 시비 걸지 말라. 이렇게들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 같은 인생, 아무런 맛도 낼 수 없는 물 같은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죄된 인생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돈 있다고 기쁠 것 같습니까? 죄 짓고서 못 던지다고서 돈 많이 벌어가요.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눈물이지요. 죄 짓고서 건강해봐요. 그 건강한 가지고서 못된 짓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웁니다. 그러니 그거는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갈이요,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사라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웃음이요? 무슨 웃을 여력이 있었겠어요? 어떤 코미디가 이루어져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되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생식 능력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사라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래도 모처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가 어, 이런 뭐 허탈한 웃음을 졌다 해도 그래도 눈물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나 안 웃었어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머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노라. 창세기 18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이름 줘줄게 그대로 해라. 그리고서 이름을 줘줬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 참 하나님 재밌는 분입니다. 참 유머가 많은 위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웃지 않았다고 바득바득 우기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름 줘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 주셨던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웃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모두가 다 사라 같은 인생들입니다. 뭐 웃을 일 뭐 있나요? 한번 그냥 한 10초 정도는 하하거리는데 웃고 나서 돌아보면 또 울 일 생기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은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진정한 웃음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뜻 세움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시면 내 인생에는 웃음꽃이 피는구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웃음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웃으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 드라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없던,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을 하가를 부러워하며 살던 이 여인에게 기쁨 허락해 주셨습니다. 슬픔 속에 살던 여인의 인생이 슬픔이 아니라 찬양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마도 싱글벙글 싱글벙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열국 모든 이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늙고 병들었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노년의 계절에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십니다. 비록 늙어서 연약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쌩쌩하게 건강하고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 사라가 받은 보상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12절 말,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행하신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신묘막측한 역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믿음만은 잃지 말아라. 믿음은 반드시 선택해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내 인생은 정말 믿음의 역사였다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성과 모든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에 갇혀서 그저 그 한계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근사하게 살았노라라고 간증하며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을 잃어버린 한 인생 사라에게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짜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여,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 속에 웃음을,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넉넉히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